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약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는 스가랴가 BC 519년 2월 15일 한밤중에 받은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들을 통해 유다 공동체에게 소망과 회복의 미래를 일관되게 계시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첫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회복과 확장을 예고하셨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유다를 억압한 대적들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이 유다의 번영과 확장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계시하십니다.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는데 천사가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불의 성곽이 되어주실 것이며 성 가운데에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배지에 있는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인데 아직도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스가랴는 환상 중에 손에 측량줄을 든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는지를 묻자 그는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기 위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측량줄과 예루살렘 측량의 환상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스겔 40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 40장에서 42장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이 등장하는데 장차 세워질 예루살렘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새로 세워질 예루살렘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 한숨 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에스겔의 새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환상을 다시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나타납니다. 문 하나의 치수까지 일일이 보고했던 에스겔의 환상과는 달리 스가랴의 환상에는 측량할 성곽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가 손에 충량줄을 든 사람과 대화를 나눈 직후 그의 곁에서 해석자 역할을 했던 천사가 손에 측량줄을 든 사람에게 다가갔고 이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 해석자 역할을 했던 천사를 맞아주었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천사는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먼저 예루살렘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과 가축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성벽으로 둘러싸일 수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곽이 무너져서 없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넘쳐나 성곽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반전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은 에스겔의 환상을 떠올리게 하면서 절묘한 반전을 통해 희망에 희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나타난 천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곽이 되어주실 것이라 말하는데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불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언되는데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6절 7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귀환을 선언하시며 이전에 그들을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셨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은 스가랴 당시의 유다 백성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회복될 주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라는 표현이 스가랴 시대의 상황, 즉 이미 많은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온 상황과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메시지는 메시아 때에 이루어질 주의 백성의 회복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세 번째 환상과 잘 연결됩니다. 그리고 7절에 바벨론은 특정 지명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흩어져 살고 있는 다양한 포로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는데 유다를 괴롭힌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은 유다를 괴롭힌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언약 백성은 그의 눈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눈동자는 문자적으로 눈의 문을 의미합니다. 눈동자는 눈의 중심이고 가장 소중한 부분이며 취약해서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부위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 하나님이 보호하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묘사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인 유다를 극도로 아끼심으로 유다를 노력한 민족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유다가 회복되고 유다의 적들이 도리어 약탈당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스가랴의 예언이 참되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임을 인정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노래하며 기뻐하라고 명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노래하며 기뻐하라고 명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유다의 모든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때가 이르면 많은 이방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시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성읍의 안전은 튼튼한 성벽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얼마나 크고 튼튼한지의 여부가 그 성의 안전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튼튼한 성벽에서 인생의 안전을 찾습니다. 큰 집이나 든든한 보험 또는 많은 저축이나 인간 관계 속에서 안전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벽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